저희가 사실 자살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그 엄청난 비극을 한 사람이 행한다는 거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지옥 가운데 빠진다는 게 자살의 또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죄책감은 물론이고요. 무력감 그리고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실체 없는 두려움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유족들이 호소하고 계신데요. 당사자가 당사자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진실되고 또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비극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용기 내서 세 분의 유가족이 오늘 라이프 오브 이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께 유가족의 심경 그리고 유가족으로서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주실 겁니다. 먼저 자살 유가족이면서 목회자이신 우리 소재웅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살 유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이신 심소영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족을 이루셨네요. 우리 자살 유가족이며 청년 세대이신 추성윤님 모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세 분이 왜 이 자리에 앉게 되셨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우리 자중들과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 목사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지금 또 목사로 또 글을 쓰는 작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6월 말에 이제 어머니를 떠나보낸 또 아들을 먼저 보낸 아들 자살 유가족이란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방금 전에 우리 진행자분께서 되게 용기를 내주셨다라고 또 좋게 말해주셨는데요. 실은 저는 특별히 용기를 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입장이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에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실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어머님과 아들이라고 하셨나요? 예, 이제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들 입장으로 아들의 왔다고. 정체성으로 예. 네. 그렇군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목회자 생활은 계속 하셨던 거고요, 목사님은? 이제 저희 어머니 떠나보냈던 좀 상황을 설명을 하면 이제 2021년에 6월 말에 제가 일산 파주 지역에서 청년부 담당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한창 코로나 확진이 심하던 기간이었는데 저에게 부목사님께서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교회 전체를 폐쇄하고 그날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려져서 평소보다 약간 여유 있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12시 반 정도에 잠깐 몸이 나른해서 커피 한 잔을 사려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데 저희 아버지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보통 제가 사역하는 날에는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인데 좀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셨고 지금 어디 병원으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순간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이제 교역자실로 전력 질주해서 뭐 거의 들어 누워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 팀장 목사님이 와서 왜 그러냐, 괜찮냐, 저를 한 30여 분 달래주시고 저를 태우고 그 병원으로 이제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목회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님의 그런 죽음의 과정들 결과가 더 받아들이기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냥 교인의 편견일까요? 물론 어머니를 이렇게 떠나보낸 모든 아들들이 힘들겠지만 또 본인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이 부분은 막 한두 시간씩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우선은 사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엄마가 왜 자살했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머니가 이미 2월에 한번 자살을 시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언젠가는 떠날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중적인 마음인 거죠.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는 마음도 있고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라는 또 막연한 마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왜 돌아가셨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보다는 어쨌거나 목사라서 좀 힘들었던 부분을 말하자면 그래도 잘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저를 보는 청년들이 있고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런 뭐 부담을 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막 널브러져 있을 수는 없으니까 냉정히 말하면 저는 돈을 받고 사역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스스로를 좀 다시 추스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싶을 땐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애도하고 또 그 감정을 소화하고 뭐 원망도 해보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아무래도 본인이 목회자다 보니까 표출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근데 요게 이제 좀 모순된 얘기일 수 음.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의 역할은 잘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과 책임감 속에 했지만 저는 사실 그때 본능적으로 이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 개인 SNS에다가 저의 아픔을 진솔하게 많이 표현했어요, 사실은. 아,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그걸 예, 그냥 처음부터 예. 뭐 밝히셨어요. 제가 자살이라는 표현 쓰지 음, 않았지만 음, 제가 너무 슬프고 너무 엄마가 보고 싶고 그거를 음. 거의 매일 올렸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 저희 청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냥 목사님을 보면서 아 저렇게 또 슬픔을 소화해내는구나라는 과정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목사라는 소위 말해 뭐 계급장을 떼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희로애락을 나름대로 후회 없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아까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또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또 차차 여쭤보고 다음에 우리 심소영님, 소영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12년 전에 아빠를 자살로 떠나 보냈고요. 2011년 6월에 어느 날 집에 아침 7시에 집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화도병원인데 누구누구 씨가 지금 병원에 와 계시니까 와서 좀 오셔야 될 것 같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오시면 오시면 얘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병원을 집에서 찾아갔고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작은 병원이었고요. 그 하늘색 그 베드에 하늘색 담요를 덮고 저희 아버지께서 누워 계셨어요. 근데 의식은 있으신 것 같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뭔가를 드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위세척도 불가능하고 하니까 일단은 큰 병원을 좀 가셔야 될 것 같다. 여기서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계속 뭔가를 드신 거에 대해서 해독제를 이제 찾고 계셨고요. 근데 아빠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신음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고요. 그 가운데 저는 아빠 옆에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그게 조금 많이 아쉽다.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시다가 이제 중환자실에 올라가셨다가 저녁 6시 반경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누구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입간을 할 때 보니까 아빠 몸에 이제 그 앞뒤로 가슴이랑 등 이런 뒤로 보니까 그 시퍼런 멍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그게 뭐냐고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맹독성 농약을 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라목손이라고. 그래서 그 농약을 드시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에 그렇게 반응이 온다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하나가 그렇게 농약을 마시고 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실 줄 저는 꿈에서도 상상을 못 해봤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렇게 일어난 일이었고 아빠가 우울하신 것 같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 하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아빠가 좋아하시던 이제 산에 등산을 이제 자주 다니시는데 그 산에 이제 약과 농약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셨다가 그 약을 먹어도 새벽까지 이제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까
아빠가 119에 연락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119가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해온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아빠의 이 죽음이, 아빠의 자살이라는 사건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알았다면 아빠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살고 죄책감을 늘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12년 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내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자살과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사회적 분위기와 12년 전은 또 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렇게 지금 목사님처럼 나 이렇게 슬프다 힘들다라고 이렇게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없었을 것 같고 용기도 없었을 것 같고 어떻게 스스로 그 슬픔과 분노를 해결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소망이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를 목표로 정말 열심히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 자살하셨다는 사건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전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장례식제조차도 이제 목사님과 얘기해서 협의해서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이제 사망 원인을 그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계속 1년 내내 정말 새벽 기도 하루에 3, 4시간씩 정말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기도를 하면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야 되잖아요. 편해지고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저한테는 그런 아픔들이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이제 제가 이거는 하나님과 기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이제 자조 모임을 찾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외부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씩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참 두 분은 뿌리가 정말 깊고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외부적 고통과 충격 가운데서도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을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아셨고, 제가 소영님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건 사실 그 자주 모임이 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서로 논의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집에서 못 찾으니까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신 거잖아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12년이 지나서 이제 사실 이런 활동들을 하시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던가요? 그리움은 좀 짙어지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은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 박사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가족을 위해서 계속 연구, 논문을 쓰고 있고 그리고 유가족 단체에서 계속적인 활동, 언론에서 어떤 홍보 활동이라던가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 문제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자조 모임에 나가면 내 얘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아빠가 돌아가신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의 그 유가족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고통이 올라와요. 그 고통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그 고통을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대리 경험들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한 2년 정도 계속 마주쳤던 것 같아요. 자조 모임을 한 3군데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매달 이렇게 마주쳐서 그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이 더 이상 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시점이 왔을 때 이제는 이성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은 사실 힘든데 뭐 이런 얘기를 울면서 하지 않고 또 자살 예방 강사로 제가 활동을 할 때도 저희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지만 이 자살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추성윤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지금 청년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너무 잘 해주셔서 지금 너무 심장이 바운스 거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파주에 있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청소년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네, 청년 전도사이고 동시에 8개월 전에 어머니를 자살로 떠나보낸 유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냥 자살 그때 사건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제가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려고 갔다 오고 나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다음 날에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누가 이렇게 초인종을 누를 일이 없는데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침에 누구냐 그러면서 나가서 봤더니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진이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자살하신 그 현장, 저희 어머니는 아파트에서 추락 이렇게 스스로 뛰어내린 사고를 보내셨는데 그 사건 현장, 어머니가 돌아가신 현장 사진을 저한테 이렇게 휴대폰 사진으로 보여주시면서 혹시 이 댁에 사시는 분 맞냐고 여쭤보셨어요. 그때는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평소에 우울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좀 사고를 스스로 하셨나 보다. 그러고 돌아가신 줄은 모르고 어머니 지금 어디에 있냐고 경찰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경찰서에 한번 같이 가야겠다 해서 저희는 형이랑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는데 형이 출근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형한테 급히 전화해서 형이랑 같이 경찰서로 갔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그때 받으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조사 결과상 어머니가 자살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형이랑 같이 안치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치실에서 어머니를 직접 뵈고 그리고 저랑 형이 사실 형도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게 급박하게 그렇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믿기지 않는 그런 감정 속에서 네, 그렇게 육관이랑 장례식이랑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된 일이라. 글쎄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부모다 보니까 아들 둘을 두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고통과 심정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지금 감정이 막 요동칠 것 같아요. 아직 뭔가를 받아들이고 정리하기엔 너무 시간이 얼마 안 됐고 처음에 본인에게 딱 맞닥뜨렸던 감정이 뭐예요? 뭐 분노 아니면 당황스러움, 슬픔, 죄책감?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우울감을 호소를 하신 게 한 6개월 정도 된 시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 아이들이 뭐 힘들다고 요즘 아이들 그냥 무슨 힘든 일만 생기면 죽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밥도 한번 사주고 그렇게 연락 한번 계속 돌려주고 하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한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딱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이게 어느 순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내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 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왜 안 했을까 하면서 저에 대한 분노감이 제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네, 지금도 저희 교회 안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 우울감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자살 시도를 지금 시도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저희 부서 안에 청소년 친구들도 이게 교역자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필 저희 부서에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안에서도 그렇게 좀 호소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한편으로는
또 어머니와 같이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서, 또 그 부장 집사님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서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연락을 드리고, 사실 안에 부담감은 있어요. 저도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 하나하나 다 케어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긴 한데, 케어하면서 이렇게 또 그분들이 좀 좀 기쁨의 반응이 좀 있으면은 기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네, 마음도 좀 들고, 그런, 네, 그렇네. 감정이 양가 있습니다. 감정이 드는 거죠. 네. 나의 한마디로 누군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내가 위로도 받지만 내가 엄마한테 이 한마디 못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죄책감도 들고. 근데 그 상황을 교회 목사님들이나 청소년들하고 나누셨어요? 네, 그 사실 저희 네, 저희 부목사님께서 저를 되게 가족같이 챙겨주고 계시는 상황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저희 부목사님도 공황장애랑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랑 저희 어머니를 챙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교회,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셨어요.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뭐 이동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고 계셨기에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부목사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울면서, 네, 미안하다고 그렇게 그게 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세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느끼는 게, 일단 아까 교회 내에 이렇게 우울감이나 공황 장애나 아니면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더 이상 우리가 계속 쉬쉬하고 남의 얘기처럼 하면 어느 날 뚝이 터져서 물이 넘치는 것처럼 이런 사태가 곧 오겠다, 이미 오고 있고요. 그 생각과 확실히 우리 12년 전의 교회의 반응과 지금의 교회의 반응과 유족들의 반응이 좀 다르다. 그 라이프오프 같은 이런 단체들이 그동안 인식 개선이나 애쓰고 노력하셨던 그 열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소홍사님과 좀 다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목사님 한국 교회 내에 이제 목회자기도 하시니까요. 교인들의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목회자로서 유족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자살을 정말 시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오늘 사실 테마가 크리스찬 유가족으로서 바라는 교회 모습인데, 그런 고민을 제가 진지하게 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저 살기 바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면도 있었고, 어쩌면은 저 테마를 제가 받고 좀 의도적으로 좀 고민도 하고 서칭도 해보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저는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혹은 집단에서 이 자살이라는 이거를 테마라고 표현했을 때 이 테마를 대하는 자세가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일 수 있는데, 저는 지나칠 정도로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3일 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랑 꽤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있었는데 저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근데 그 지인이 저랑 그냥 일상적으로 토요일 날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던 중에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느낌의 얘기를 했어요. 너가 지금 생각하는 뭐 글쓰기를 통한 치료, 뭐 푸드 테라피, 그런 것들 다 일시적인 위로에 불과하다. 나도 엄마를 떠나보내봤지만 결국은 어머니를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나도 골방 가서 기도한다라는 게 요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때리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그 자리가 공공장소가 아니었으면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노가 다음날 아침이 돼도 사라지지 않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랑 인연을 끊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내가 1년 반 정도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이것을 잘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어떤 시한폭탄이 있는 것이고, 그 친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름 애정을 담아서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발끈하는구나. 동시에 느낀 건, 자살이란 테마는 진짜 좀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정말로 차라리 모르겠으면 말하지 않고, 저는 우선 그 태도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라는 곳의 이미지는 목회자라는 존재를 통해 결정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것도 추상적인 좀 대답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은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목사님들이 자살 유가족에 대해서 저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가지 좀 고무적인 건 제가 페이스북에 한 달 전에 저의 상황을 소상하게 한번 그야말로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때 이제 페이북 메신저로 어떤 목사님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경기도 어떤 지역에서 거의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제가 쓴 글을 잘 읽었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자살 유가족이 많이 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실은 감동했어요. 그분의 자세. 한참 어린 새까맣게 어린 후배 목사지만 그것을 배우려고 하시는 그 마음 자체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책 좀만 서칭해 보면 요새 자살 유가족이나 애도에 대한 책 되게 좋은 책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공부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살이라는 어떤 테마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 친구의 말에 분노하신 그 지점이 뭘까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일 테니까 저한테는 그 친구 모습이 욥기에 나오는 새 친구 같았어요. 예. 나는 막 고통 속에 있는데 그것을 제가 그 답을 머릿속으로 모르지 않고 저도 이제 나름 목회자인데 제가 엄마를 천국에서 본다는 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정말 그것이 실질적인 나의 믿음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들을 무시하고 저한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전 되게 차갑게 대하는 그 느낌이 참 싫었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겸손하라는 말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Why not me?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딨어?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자살 시도자가 될 수도 있고 자살 유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유가족을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살 유가족에 대해 공부하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우리 목회자들이 라이프 오프를 통해 이런 공부를 좀 인식해서는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심소영님은 소영님이 할 말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어느 때 제일 화나고 속상했어요? 저는 교회에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직장, 교회, 집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만 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되게 덜 힘들었을 텐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좀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조금 자살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건 맞으셨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자꾸 이상한 제가 상처받을 만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가만히 듣고 앉아 있다니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물론 우리 아빠가 자살로 돌아가신 것 맞지만 그래도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그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데 왜 목사님은 모르실까? 목사님이 물론 설교를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저걸 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살자를 폄하하거나 아니면 자살 유가족이 상처받을 만한 그런 설교 내용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못해요. 우리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잖아요. 공동체에서.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서 이제 뭐 리더도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저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의 자살로 인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하루에도 막 눈물이 막 흐르고 막 화도 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쟤는 뭔 죄를 졌길래 아빠가 자살까지 해? 쟤네 집 자살난 가정이래. 뭐 이런 얘기를 수근수근 거릴까 봐 비난받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가면을 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그러다가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우울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나중에는 나도 이렇게 아빠처럼 자살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 좀 뭐라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 청년부였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이제 어렵게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많이 마음이 힘들어요. 우울도 하고요. 진짜 죽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일 겪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매주 이제 보고서를 냈거든요. 보고서를 냈는데 너 괜찮니? 요즘 어떻니?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를 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사님이 한마디라도 해주면 뭔가 좀 그래도 힘이 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많은 사역으로 인해 바쁘시고 여러 성도들을 돌봐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일만 하고 봉사만 하고 그냥 소비되는 존재구나. 나의 아픔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구나. 이런 마음들 때문에 굉장히 교회 안에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비난받을까 두려울까요?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아는 거죠. 자살을 얼마나 비난조로 이야기하는지. 자살뿐만 아니라 이 삶에 좀 뒤처진 사람들을 교회가 품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고 원인이 있을 거야라고 이유를 찾았던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픔을 털어놨을 때 이게 아픔이 아닌 나의 단점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가 뒷배가 돼줘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다리 깨지고 무릎 깨지고 해서 가면 울 수 있는 뒷배가 돼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뒷배 역할을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성윤 씨는 네. 저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따로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보통 장례식이 나면 이렇게 예배를 교회에서 같이 드려주시잖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 말고 저희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에서 예배를 가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예배를 해야 되느냐, 어느 교회가 진행을 해야 되냐.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상관이 없다, 하실 거면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먼저 뭐 저한테 괜찮냐라는 말 한마디 먼저 해주실 수 있는데 한마디 없이 우리 교회가 그럼 해야 되는 거냐라고 먼저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한데 여기 교회 말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아니 도리가 있는 거지 그게 말이 되는 거냐 하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욕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 그 교회 목사님께 그냥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욕을 그렇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좀 회의감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교회에서 유가족들을 이렇게 위로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가지고 싸우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뻐하시는 예배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배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화가 좀 많이 났었는데, 그리고 더 화가 났었던 건 거기 교회에서 일단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쪽 교회 권사님께서 저한테 따로 오셔가지고 혹시 목사님 이렇게 예배해 주셨는데 가실 때 뭐라도 돈이라도 좀 챙겨 주는 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입장에서 그런지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좀 잊히지 않고 지금은 그걸 약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잘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좀 많이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목회자는 이 자리에 안 온다는 게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하실 분들은 이런 자리에 안 와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정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런 상황이 났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분들만 이 강의를 들으러 온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이따가 목사님도 한 명씩 대표로 좀 사과를 해주시면 선배 목사로서 감사하겠습니다. 좀 질문을 받을게요. 아마 이 세 분께 묻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연사섭외를 참 잘하셨네요. 세 분이 정말로 적절하게 본인의 이야기와 이 메시지를 섞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목사님 여기 마이크 좀 주시면. 지정을 하셔도 되고 세 분께 다 여쭤보셔도 됩니다. 제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을 자살로 떠나보냈어요. 한 분은 저희 친척 이모부님이고 한 분은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인데, 그리고 저 스스로도 어떤 가정과 목회 문제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에게 그래서 사명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겠다. 근데 저에게 또 어떤 또 기도 제목이 있냐면, 성도들에게 그래서 자살하지 마세요. 정말 이거를 나눌 때 좀 주님이 주는 사랑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자살하지 말아다 이 말을 하게 되면 또 이미 자살로 떠나본 또 유가족들에게는 또 나의 이 말이, 그럼 이미 자살한 사람들은, 저는 자살한 분들을 정죄할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제가 자살 충동을 느꼈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오늘 세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지금도 설교 중에 자살하지 말자고 간곡히 호소해요. 근데 내가 자살 유가족들에게 이걸 또 상처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자살 유가족에게 공부를 하라, 먼저 공부할게요, 해야만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한편으로는 자살 막아야 되잖아요. 자살한 분들 정죄는 하지 말면서, 그러나 분명한 건 자살을 막아야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말을 해주는 게 자살 유가족에게, 저에게도 자살 유가족이 꽤 있습니다. 근데 세 분 얘기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이분들한테 상처 주진 않았나 좀 돌아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만 오신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하셨는데 정말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당연히 그렇다고, 저희가 극단적 선택이란 말 요즘 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이게 선택의 항목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교회가 막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목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예, 진심이 느껴져서 우선은 오히려 아마 선생님께서 더 설명을 잘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저에게는 물론 긴 시간이었지만 제가 첫 번째 느낀 거는 자살 유가족마다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였어요. 정말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고 그런 동기도 다르고 실제로 자살을 실행했던 방식도 다르고 그 위에 애도 과정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되게 그 라이프 오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모순될 수 있는데, 저는 실은 자살 예방이란 단어는 싫긴 해요, 저로서는. 왜냐하면 자살 예방이란 말을 들으면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누군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싫긴 해요. 어쨌거나 저는 자살로 떠나 보냈으니까. 그런데 그 자살 예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그 마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자살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라는, 그러니까 너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자살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생명이라는 키워드 접근할 때 더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십시오 혹은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구호보다도 생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당신 생명은 정말 정말 고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메시지가 전 더 파워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저는 파워가 너무 세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극단적인 분 아니시거든요. 정말로 잘 사셨고
힘들게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저는 극단 선택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너무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작년에 그러셨어요. 재영아, 우리 이제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자살이란 말 쓰지 말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너무 파워풀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게 실은 극단적 선택이겠죠. 어쨌거나 다시 뭐 정리하자면 저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단어가 주는 굉장히 맑고 자살 유가족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넓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 라이프오프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명 존중 운동으로 좀 대사회적인 운동으로 좀 움직임을 바꿔가고 있고요.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아요. PD님 어떻게 인터뷰를 할 때 뻔하지 않는 질문을 할 수 있냐고. 그럼 제가 그래요. 어떻게 뻔하지 않는 질문을 안 할 수 있냐고. 근데 그때 저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질문을 할 때 그 사람 인생에 대해 진짜 궁금해하고 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끌어갈지 고민하는 게 중요한 거지, 뻔한 질문, 뻔하지 않는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목사님은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살 예방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얘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의 그 고통에 내가 얼마나 공감하고 함께 이 짐을 지고 싶어 하는지 의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영 씨는 아까 목사님 질문에 답을 하신다며. 목사님이 너무 진심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고, 사실 저는 자살을 바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살을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이걸 오픈해 놓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이게 필요하거든요. 사실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살 충동이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얘기 못 해요. 얘기하면 아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자살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것들을 성도들이 바라지 않아요. 정말 작은 관심을 원하고, 그 안에서 이제 또 목사님들 혼자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연계를 해주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을 설교 시간에 오픈을 해주신다면 유가족들이 참 위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이 이제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데 사실 얘기를 안 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나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생명이, 정말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생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누구를 잃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진심을 전해주신다면 유가족이 그 부분 가지고 상처를 받지는 않고, 제가 만났던 많은 유가족들은 자살을 예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처럼 이런 고통을 누군가 다시 겪는다는 걸 너무 마음 아파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고 앞에 나서 일본의 자살 유가족들도 그렇고, 이 일들을 이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우리가 겪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해야겠다라고 일어선 게 유가족들이 일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목회자님들이 설교 시간에 자신의 약점을 좀 많이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설교에 되게 위로받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자살 유가족이라는 게 다른 그 경험이 없는 목회자보다 엄청난 메리트신 거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의 약함을 목회자들이 드러내 줄 때 성도들도 목사님도 저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목사님도 저렇게 어려워하시는구나, 저런 100마디 설교보다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전지전능한 그런 대단한 목회력을 자랑하시는 목사님보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고 성도로서 여러분의 고통에 정말 공감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소영 씨 얘기 들으면서 저도 합니다. 우리 성윤 씨는 어때요? 저도 앞에 목사님이랑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랑 얼추 비슷한데,
일단 같이 함께 교회로서 해주는 게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담당 부서 부장 집사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실제로 시도를 하시거든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라고 말 한마디 하기가, 저도 유가족이지만 그분한테 말 한마디 건네기가 좀 상처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건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함께 하는 거는,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 여기서는 모두가 자살 예방을 원하는 그런 다수지만 밖에 나가면 다들 소수잖아요. 이렇게 혼자서 누군가를 케어하고 혼자서 누군가의 자살을 막는 거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모든 공동체가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그 한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옆에 같이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시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사실 혼자서는 힘드니까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세 분께 제가 짧게 저는 고통을 겪는 사람한테 다 뜻이 있을 거야. 이걸 계기로 너의 뭔가를 발전을 삼아. 저는 이 말처럼 폭력적이고 미련한 말이 없다는 생각을 참 나이가 들수록 하는데, 그럼에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지만 이 일은 일어났고, 세 분이 그럼에도 내 삶의 목적,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는지, 아니면 아직 고민 중이라면 고민 중이라고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우리가 또 세 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세 분이 유가족들의 또 하나의 표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목사님부터. 예, 지금 주신 질문은 스스로한테 많이 던지는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그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엄마가 남긴 유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스스로한테. 우선은 제일 소중한 제게 생긴 깨달음 혹은 은혜는 세상 이렇게 저는 슬퍼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실은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슬픔보다는 기쁨, 즐거움, 또 긍정적인 마음을 추구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제가 슬픔에 직면하고 나니까 세상에 이미 슬픔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전에는 장례식장에 가도 사실은 어떻게 위로할 줄 잘 몰랐고 그냥 목회자로서 신용만 냈지 정말로 그분들한테 악수 한번 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전보다 조금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는 더 깊어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쓰고 싶은 글들도 많아졌고, 내가 정말로 자살 유가족뿐만 아니라 고통으로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글을 많이 써내고 싶다, 좀 그런 또 사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수연 씨. 네. 저는 아빠가 떠나가시고 1년 뒤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네가 불평하지 말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론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저의 혼자 힘으로 지금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라이프오프도 그 가운데 함께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적으로 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자살 유가족들이 자신의 아픔을 잘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할 거고, 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사명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살 예방과 자살 유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 선언이 너무 파워풀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호소하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오늘 하루 이 아이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격려와 그런 용기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우울한 사회 가운데서 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네, 그 라이프 오프의 사명 선언문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처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같은 생각을 품고 각자의 상처를 좀 보듬어 안으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